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더위에 대하여 면역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30도만 올라가면은 제 집안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집 아내가 그냥 그거 갖고 더워서 헐떡였는데 이젠 또 32도까지 올라갔는데 30도 올라갈 때만큼 뭐 힘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더위에도 면역이 생기는가 보다 그런 느낌을 어제 저녁에 가져봤는데 어쨌든 좀 잠을 달게 자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텐데 그래도 이 주일 아침에 귀한 자리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밤에 잠 못 잤다고 또 설교 들으면서 그냥 옳습니다. 옳습니다. 너무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은 지난 심야 기도에도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거룩한 지혜를 간구하는 달입니다. 참 이 지혜의 영을 우리가 갖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 거룩한 지혜의 영을 간구하는 일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고 복이 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누구든지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안 되고 이렇지 않아요.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모두 제외 없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안 하는데 문제가 있지 누구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부족한 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인격이 부족하잖아요.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인격 때문에 자신도 인격이 부족하면서 타인의 부족한 인격 때문에 항상 시험이 돼, 시험. 그래서 저 사람이나 그런 줄 몰랐는데 저 정도야? 이런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인격의 부족이거든요. 저렇게 인격이 부족하다니. 자기는 또 그렇다고 인격이 대단하나? 그렇지도 않으면서 타인의 부족한 인격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의 요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만이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얼마나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나는 모르는 거 빼놓고 다 한다고. 그게 뭔 말이에요? 모르는 거 빼놓고 모르는 게 더 많으면서 아는 것보다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 빼놓고 다 한대. 우리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네? 어떤 곤충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메뚜기 뒷다리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박사가 되고 부분적으로는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족한 거예요. 지식이 너무나도 우리는 부족한 겁니다. 전문의라고 해도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오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지식만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경험 부족이 많아요. 네? 우리는 경험의 산물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험 부족 때문에 또 실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인내는 또 어떻습니까? 인내도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죠. 얼만큼 참다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면서 폭발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정성을 들여서 쌓아 올렸던 탑이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 인내가 부족해.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이 부족해요. 노력하면 좋겠는데 노력도 또 잘 안 하는 거예요. 노력해야지.
그래 해야지. 그러다가도 결심된 것이 의지가 약해가지고 금방 그 노력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애창하고 있는 주는 완전합니다. 이 복음 찬송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가 주는 완전함,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함, 주님은 완전해요. 근데 그 찬송가 가사 1절 앞부분에 중반까지 보면 그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거기 가사도 보니까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또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도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순금보다도 낫고 그 지혜의 속에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은총 안에 살게 하는 지혜를 구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해주시면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5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며 지혜를 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인데 이걸 맨 처음에는 어디에 사용만 했느냐 하면은 기술에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하여 잘 아는 자가 곧 소피아를 터득했다. 즉 지혜를 갖고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계를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은 그 기계에 대하여 속속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고장이 나도 이게 어디서 고장이 났다를 알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게 되죠. 왜냐하면 그 기계를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 기계를 모를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존재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하숙생이 나온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노래를 하고 싶지만은 안 해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이런 무지한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여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지혜, 소피아는 기술,
대하여 쓰다가 이것이 점점 더 발전돼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이 살면서 그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모두 총괄해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론적이거나 실제적인 삶의 내용에 있어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 지혜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삶을 바르게 살고 유익하게 살고 고상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복을 받으며 살고, 이게 지혜자의 삶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후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는 역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후하게 되어서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렇게 주신다네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겁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 인내를 이루는 것도, 인내할 줄 아는 것도 이게 지혜자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혜가 구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인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참 안타깝고 그런 얘기지만 요즘에 왜 자살률이 한국이 최고 높은 나라가 되는 겁니까? 사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그전엔 그랬어요. 그전에도 뭐 자살하는 사람이 없던 건 아니지만은 수치가 낮았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뭐예요? 죽을 힘을 다해 살고 말지. 에? 아니 그렇게 죽을 각오를 했다면은 그 각오를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 못 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 길을 가.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사면으로 그냥 초가가 돼, 사면으로 다 둘러막혔어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다니까는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긍정적이고 믿음에 고백된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냥 사면 초가가 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늘길은 못 막습니다. 부하게 되어서 꽉꽉 눌러가지고 그것도 캉캉 흔들어가지고 이게 옛날 분들이나 알지 요즘의 젊은이들은 몰라요. 옛날에 쌀을, 콩을, 조를 말로 데워서 팔 때에는요, 이게 적게 들어가게 담는 것도 기술이요. 예? 그래서 사러 간 사람이, 또 경상도 저쪽에는 내가 가서 사오는 거를 팔러 간다 그러더라고. 이 말이 거꾸로 돼가지고 저는 한참 혼돈을 했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팔러 간대요. 가서 사오는 거를 팔아온다 그래요. 맞죠? 그래요. 그런데 그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 때 파는 거고 저 사람한테서 내가 구입을 해올 땐 사오는 거예요. 언어학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뭔 얘기에다 그 얘기했나? 본질을 잊어먹었어요. 옛날에 쌀 사러 가잖아요. 쌀 사러 가면은요, 그 사러 간 사람이 쌀집 사장님한테다가 이거 좀 흔들어서 담아요 그런다니까. 왜냐하면 그냥 살짝 올려 담은 거 땅땅 두 번만
때려보면은 이만큼 내려가. 나도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저울로 다니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이 성경의 번역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봉으로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게 고봉이라 그래요. 그 후하게 되어가지고 그것도 땅땅 흔들어가지고 눌러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주신다고.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은 주시는데 인색하게 주시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예,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내를 우리가 이루어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를 구하라 얘기예요. 그 한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노력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온전해지기를 노력하라. 온전해지기를 노력하라. 또한 온전한 그 삶을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리로 가는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인내는 누가 합니까? 지혜가 있는 자가 인내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삶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인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인내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더더욱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더위도 인내가 없어서 못 참는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그래가지고 더 힘들어 한다니까. 아유, 짜증나. 그래가면서, 아유, 왜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 거야? 해가면서, 그래봤자 자기만도 고달프지 뭐. 아유, 여름 한때는 이렇게 더워야 돼. 더워야 곡식도 잘 크고 있고, 이렇게 더위에 잘 참아내면 나한테 좋은 일이요. 이렇게 가면서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아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따라서 하지도 않으시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온전한 지혜를 구하라고 명하셨으니 온전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돼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거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바로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이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다 믿사오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믿음이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도 믿음이지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전부잖아요. 성경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믿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해야지, 기도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허공에다 대고 떠들어댄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용이 안 된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11장 1절에서는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으면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의 일이지만 현재의 일같이 그렇게 느끼고 그 장래의 것을 현재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땐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는 게 문제거든요. 예. 요즘에 참 자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두 가지 다 하지 이거예요. 이왕이면. 그런데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든 세상이 우선순위가 되든 그래야지 둘 다 동률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이건 세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그냥 가버리든지. 세상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구역질나서 못 베기겠다. 그러니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거냐고요. 어떻게 주님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라 이러시겠어요?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건 이거는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며, 그럴 때 참된 가치가 생겨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작용에 의해서도 그래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지 여러분 이성적 작용에 의하여 되는 거 아닙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그 중심 속에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곧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합리성을 갖지를 않습니다. 이단이 젊은이들을 매혹시키고 빨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합리적인 거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도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그래 맞아 그런 거지. 근데 사실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적 자각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인간은 너무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신, 네? 철학에서 말하는 대로 이데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한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는 거죠. 인간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안에도 계시지만은 역사 밖에 계시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 이해와 판단 안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 사람은 지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말씀하실 때 능력이 행사된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주님께 물었어요. 우리 주님,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엘리야도 한나도 다니엘도 그 밖에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전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는 하지 말라고? 의심은 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에 있어서 의심은 최대의 적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실존과 기도의 능력과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불분명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분명해진 것이지 의심은 불분명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의심은 신앙의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심은 신앙적 포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의심하며 기도해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뭐 좀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주시겠지. 이 말씀을 보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의심한 자는 하나님께 얻기를 바라지 말라 그랬어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마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산에 산토끼 잡으러 갔다가 토끼를 2마리만 냈는데 두 마리 다 잡아야지 하다가는 한 마리도 못 잡는다 그래요. 그냥 한 마리만 쫓아가도 잡을까 말까인데 2마리를 웬 떡이냐고 한꺼번에 잡으려고 했다가는 그냥 2마리 다 놓쳐버리면 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한 군데 정열을 쏟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오직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언제나 바다 물결은 출렁거립니다. 잔잔한 날들도 철렁철렁 하더라고. 제가
여기 대부도에 가서 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저녁 노을을 기다리고, 왜? 사진 한 장 찍어보려고. 제가 그래도 사진 찍는 재미가 있어요. 그것도 좋은 카메라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내가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목사님 작품이래요. 나를 칭찬하느라고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그 사진 찍으려고 바닷가에 저 제부도 그 누에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에섬에서 건너와가지고, 그런데 진짜 물이 들어와요. 그날 조용했어요. 그런데도 찰랑찰랑 바닷물이 계속 그러더라고. 거기다 바람만 조금 더 불으면 출렁출렁 더 세게 불으면 그냥 철썩 그냥 와서 바닷가를 때리는데, 바다는 조용할 날이 없더라고요. 의심하는 자는 그렇대요. 바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답니다. 잔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의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능력의 한계를 알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하는 일처럼 아름답고 지혜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특별히 지혜에 있어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 지혜가 부족하니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허락받아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자가 되어서 훌륭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